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갑시다 제목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성교육을 좀 했습니다.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일산하고 뭐 서울에서 애들이 한 10여 명 멀리서 뭐 휠체어를 타고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학부모님들 또 이제 멀리서 와서 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린이들만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제 어떤 학부모 한 분이 본인은 꼭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듣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질문하는데 흙탕물을 먹겠느냐? 당연히 안 먹는다고 애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분이 전하려고자 하는 핵심은 육신에 해로운 것은 우리가 금하지만 영혼에 그 해로운 것을 우리가 금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들을 한정해서 한 성교육 시간이었는데 연령에 맞지 않는 그런 영상을 볼 때 그 뇌가 이제 다르게 반응하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거나 또 뭐 성적이거나 또 잘못된 그런 영상을 볼 때 뇌 한쪽 부분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독서나 어떤 뭐 건전한 그런 활동이나 생각을 할 때는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앞에 그 전두엽이 기능을 해서 훨씬 더 뭐 건강하다는 그 내용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그 강사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했어요. 육신에 해로운 것은 우리가 금하는데 정신과 영혼에 해로운 것은 우리가 금하고 있는가? 이 정신에 해로운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 과학적으로 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크게 잘못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갖고 영혼만 낙원에 가든지 영혼만 음부에 가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불사조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는 우리가 땅에 죽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썩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육체도 영혼과 결합을 해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두 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만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는 이 영혼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아담 그 첫 조상이 범죄하는 바람에 이 땅에 태어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구주와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산자가 되어야 뭐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응답이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이 없을 때라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3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죠. 세 번째는 때가 돼서 나중에 주시는 경우.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주시거나 더 좋은 걸 주시거나 나중에 주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부터 우선 살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에 가시는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기적이고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산에 앉는 그런 모습들이 가르칠 때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다리 저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도 지금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 한쪽이 좀 절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쩌면 뭐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지금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장애인,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리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시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며,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막 걷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배고픈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가 굶겨보내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이방인에게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굶겨보내지 않겠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무리가 이제 배부를 만큼 이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지금 떡을 얻어서 먹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배부리 먹이셨어요. 이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떡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자들이 참 건망증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수술 조금 하고 나서 약간의 좀 예전과 다른 걸 좀 느끼는데, 뭐 이때 당시에 뭐 제자들은 수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건망증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건망증이 사실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뭐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이런 건망증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놓고 또 앞으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크게 역사하셨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없을 때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에 내 자신을 바쳐라. 기도에 올인하라.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성 유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 저는 사람이 걷는 것,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의 문제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나한테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응답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못하는가? 예를 들면 복권을 당첨해가지고 좋은 일에 좀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왜 아직도 나에게는 기도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 이걸 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간의 그 생각의 차이가 워낙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나중에 때가 돼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기도응답 안 해주실 수 있죠. 지금 주었다가는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또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다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때 또 뺀질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금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 불만하고 하나님께 삐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냉소적으로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나대로 그냥 나아간다,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에게 부탁하죠. 이제 나가면 내가 억울해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들어왔으니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내 꿈을 맞춰서 나로 이렇게 탈옥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요셉을 불러서 왕의 꾼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제서야 2년이 지나서야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때,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억울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이제 총리로서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때가 돼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때때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장 주실 수 있지만 미성숙할 때 주실 때는 좋지 않으면 미성숙할 때 주실 때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나는 내 필요를 기도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보다 내 인생을 보시면서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건강한 영혼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거나 때가 돼서 나중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난주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기도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코너로 몰고 가서 이때까지, 올해까지, 또 이 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협박 아닌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하나님께 안 될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안 주실 때는 더 좋은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또 목사, 어떤 장로 이런 직분자들 기도만 잘 들어주신 게 아니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왜 내 기도는 하나님 그럼 안 들어주시는가? 어쩌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빚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큰 유익일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이 있거든요. 그만 좀 해라, 주변에서 그런 포기해라 이런 분도 참 많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또 때가 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이후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땡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비해서 계속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방심해서 쉽게 더 타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했는가? 장인어른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여자를, 유부녀를 자기가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취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다음에 신앙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결혼을 하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원하는 연봉을 얻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하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죠. 아직 미혼인 분들은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이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불신자 중에서 착실해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칙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필요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성경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늘 죽음이 눈앞에 있고 10년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흑암 중에 거하며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때가 돼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가? 이것을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 또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다 고침을 이들이 받고 사흘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사람은 보통 육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건강을 많이 신경 쓰죠. 저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병이 들면 곧장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든지 고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혼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봐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활성화되고 아주 건강하고 기뻐 뛰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7병2호의 오늘 본문의 기적은 성도에게 선하신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선하신 사랑의 목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면 이게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앞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혹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는 없죠. 또 성도도 이 땅에서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죠. 행복을 얻을 때까지, 만족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둘째 아들의 발가락에 그 작은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뽑아주려다가 실패하고, 제 아내도 이렇게 뽑으려다가 실패했는데, 학교 보건소에 가서 이제 머리카락이, 아주 조그만 머리카락이 밝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발에 들어간 그 작은 가시도, 또 작은 머리카락도 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낙심이나 걱정, 염려, 우울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성도의 삶에 또 우울함과 이게 불만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회사 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불만족하십니까? 또 만족할 만한 직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죠. 또 자녀가 속을 많이 썩입니까? 또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낙심은 성도에게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울한 것,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감사와 활기와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엔 뭐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뭐 이런, 더 나아가면 뭐 조현증 이런 것도 있지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여전히 이 땅의 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지만 선하신 이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앞날이 두렵다, 뭐 노후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성도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곧장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울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불교도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우울함이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영혼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력증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예수님처럼 그런 작은 목자로 살면서 이 영적 무기력함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또 우울하고 비참한 자들이고 또 억세게도 운이 없고 또 망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놀랍게 주 예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다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시간에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병도 심각한 병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내 자신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에 못 잡아서 이게 만성으로 가면 어떡하나? 소위 뭐 1기에 있다가 말기로 가면 어떡할까?
죽을 때까지 영적 이 무기력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이대로 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병들고 또 죽어가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저들에게 사랑 베푸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칠병이어 기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목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칠병이어가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는 우리 성도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천국에 간다면 참 불쌍하고 허탈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영적인 일꾼으로서, 작은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이 작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또 건강한 영혼으로 살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기쁘고 행복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또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